오늘 말씀의 제목은 작년 77회 남선교회 연합 대회인 것 같아요. 거기 주제 말씀이어서 그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또 제목도 동일하게 해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있었던 예배를 드리면서 전 좀 놀랐어요. 저도 좀 비슷한 말씀을 준비를 했었는데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죠. 네. 해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주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는 하지만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우리 교회의 진정한 정체성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읽어주신 본문에서 두 가지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둘째는 뭘까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 가장 유행했던 이단 사상 중에 하나는 영지주의였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영지주의자들은 영은 선하지만 육체는 악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성적으로 굉장히 무분별하고 타락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타락할 수 있었던 사실도 사실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육체를 부정하는 잘못된 가르침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되었지 육체는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어차피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고 육체는 썩어서 한 줌의 흙으로 남게 될 것이니 육체는 함부로 써도 되는 것일까요? 오늘 1절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거룩한 산 제사, 이것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 안에서 자발적인 헌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경외함으로 충만한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계시다고 그렇게 믿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은 무엇일까요?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정하고 그리고 장소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집중하는 이 시간, 이 예배의 시간보다 더 헌신의 순간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라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일까요? 그렇지 않죠. 너희의 몸으로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몸이 옮겨지는 모든 순간순간, 과정, 장소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배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 속죄함을 경험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1절에 그러므로 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되어지고 있는데요.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어떻게 설 수 있게 되었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공표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온전히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는 말씀이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옛날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예배소서에서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옥에 던져지기 위해서 준비되어진 불쏘시개와 같은 자들이었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어느 날부터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기 시작했어요.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믿음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매 순간마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된 것일까요? 만약에 이런 일들이 의지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진 일이라면 진작 그만두었을 사람들이 여기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 가사의 고백처럼 우리의 힘이 아닌, 자격이 없는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되어진 일이기에 오늘 또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다, 너희를 향하였던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다 라고 우리에게 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경험한 자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육체, 몸이죠. 우리의 육체가 굴복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난 한 주간을 한번 이렇게 살짝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장 마음을 두었던 것이 무엇인가? 지난 한 주간 동안을 살아오면서 내 마음을 가장 두었던 것이 무엇인가? 내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이 무엇인가? 내 마음을 집중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핀다면 내 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마도 알아차릴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요즘에 조금 혼란스러운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몸이 원하는 것과 제 마음이 원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결국 몸이 마음을 이기는 그런 악순환을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데요. 저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그런 고충을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이하에서 바울은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선과 악이 충돌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다. 이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나를 죄의 법 아래로 끌어가고 있다.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죠.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는 말씀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주님의 말씀처럼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바울이 굉장한 자괴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못하는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약함에 절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에 나는 더욱더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5절 마지막 절인데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분이 나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랜 고민과 갈등과 내면의 그 충돌 끝에서 나는 이렇게 연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바라보겠다. 주께서 나의 안에 있는 이 죄의 굴레로부터, 이 죄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는 거저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죄와 죽음의 악순환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자신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인 예배는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 답은 2절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2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구절에서 가장 주의해서 살펴야 할 단어는 무엇일까요? 물론 각자 읽을 때 마음에 와 닿는, 부딪혀오는 단어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변화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변화된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예수님을 믿은 이후의 삶에 변화가 있게 될 때, 아,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자기 스스로 인정하고 또 타인으로부터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참고 착하고 선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떤 착하고 선한 삶으로의 변화만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착하고 훌륭한 사람,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도 얼마든지 있어요. 요즘에는 오히려 교회보다는 세상 밖에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은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이 착하게 사는 모습은 하나님께 특별한 감동이 되지 못한다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는 감동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들이 아무리 착할지라도 그들 안에 도사리고 있는 그 죄성,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그 죄성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어떤 성공한 사람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실패한 그리스도인에게 더 많이 집중하신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권투할 때 라운드에 서잖아요. 7번 라운드에 섰을 때 7번 다 패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라운드를 비추는 그 후레쉬, 라운드를 비추는 그 불빛 아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그 작은 실패하고 상처 입고 연약해져 있는 그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는 전부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래전에 읽었던 연어라고 하는 책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연어는 원래 강의 상류에서 태어나게 돼요. 그런데 바다에서 자라게 됩니다. 다 자란 언어는 산란기가 되면 알을 낳기 위해서 강줄기를 거슬러서 강 상류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거센 강줄기를 거슬러 올라서 강 상류에 도착한 연어는 산란을 하게 되는데요. 산란이 끝나면 죽는다고 해요. 어차피 죽을 것, 뭐하러 목숨을 걸고 이 강줄기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일까? 바다에서 죽는 것, 강줄기를 거슬러 올라가다가 죽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 하늘과 땅만큼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다에서 죽는 것은 그냥 그걸로 끝나요. 그렇지만 강 상류에서 죽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새로운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비록 거대한 강물에 떠밀리는 나뭇잎 같은 그런 가련한 처지가 될지라도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 몸부림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을 낳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뜻 앞에 순종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죽음이 가련한 죽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한낱 미물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연호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너는 충분하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은 이 자리에 한 분도 안 계실 거라고 믿어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양심만 따라가셔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요.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죽이고 고치고 변화시킬 의지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변화해야 합니다. 만약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비유 속에 양과 염소의 이야기가 있죠. 양과 염소가 한데 섞여 있지만 하나님이 모르셔서 골라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은 세상 끝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양과 염소가 한데 어울려서 살 수 있도록 두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른편에는 양을, 왼편에는 염소를 이렇게 분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들 속에 섞여 있어서 양들처럼 보이지만 세상 끝날에는 염소의 정체가 탄로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내가 오늘 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았나? 이렇게 살피라는 의미가 아닐까요? 남선교회 회원으로 오늘과 같은 시대를 산다는 것은 사는 것 자체만으로도 고난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먹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유혹으로 다가올 것 같아요. 더구나 세상에서 그 일선에서 세상 사람들과 어깨를 부딪히며 사는 삶이 녹록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형제들 한 분 한 분을 남선교회 회원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그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아시죠? 하나님이 주신 남성들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가정에서도 대표이고 교회에서도 대표이고 사회에서도 대표이시죠. 하나님이 주신 그 고유의 대표성과 그리고 리더십을 잘 발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가정을 세우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시려는 그 주님의 뜻이 확고히 남선교회 회원들 가슴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자답게 강건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형제들에게 말씀하시는 남자는 남자다워야 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형제든 자매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 위에 굳게 서라 라고 하는
그 의미가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능력,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구현해낼 수 있을까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삶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모든 삶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구현해내는 남선교회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